원래 태어날 때부터 신부가 되고 싶었었어요.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혐오범죄 당하셨잖아요. 지나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주먹으로. 예, 순간적으로 수도자라는 생각을 잠시 망각하고 저 새끼를 따라가서 턱을 돌리고 싶다. 직장인이셨다가 어떠한 그렇죠. 계기로 갑자기 나 신부가 돼야겠다. 직장 생활하면서 내 어떠한 꿈을 막 이뤄갈 때 갑자기 깨닫게 된 거죠. 혹시 뭔가 뭐 상사랑 좀 트러블이 있었던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더 사랑을 한다면 떠나는 게 맞구나. 음. 많은 분들이 또 하느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의 한국 강구 소속 김가를로 신부라고 합니다. 당연히 로마 카톨릭 신부이고 다만 저는 이제 수도회 소속 신부인데 우리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에는 1209년도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성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창설한 수도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800년이 넘었는데 저는 한국 강구 소속으로서 이렇게 미국 뉴욕에 파견돼서 나와가지고 그동안 한 4년 넘게 사목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한인 공동체랑 지금 4년 지내셨고 곧 있으면 한국으로도 떠나시잖아요. 굉장히 섭섭하거든요, 제가. 아니 근데 신부님들은 왜 주기적으로 이게 성당을 이렇게 옮기시는 거예요? 좀 한 성당에서 좀 계시다가 정들고 좀 편해지고 하면 신부님 또 딴 데로 가시고 이러잖아요. 아마 이게 한국 카톨릭 교회가 더욱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교구 신부님들 같은 경우도 본당에 네. 뭐 3년에서 5년 사이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인사 이동을 하고 이거는 그냥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어떤 소유에 대한 어떤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면 또 친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관계성이 또 깊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느님 안에서 이렇게 사목자로서 또 이렇게 사목하면서 너무 정이 많이 들어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뭐 수도자로서 너무 정이 많이 들면 또 그렇죠. 치우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또 보편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럽이나 또 이렇게 미국에 보면 또 신부님이 많이 없는 나라 같은데 보면 또 오랫동안 한 곳에서 네. 계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일단은 저희 수도회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년 정도 이렇게 교육 받을 때부터 네. 방을 바꾸고 또 직책들을 바꾸는 네. 그런 교육들을 해왔어요. 네.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고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그거는 나의 어떠한 재물이나 재화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어떤 상황까지도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도 거기에 너무 몰입하지 않고 또 엄청 좋은 행복한 상황도 또 이것도 다 지나갈 거니까 너무 그게 내 거화하지 않고 네. 그냥 하느님께서 또 하느님 안에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어떤 방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좀 쿨하기도 하고 조금 잔인하기도 한. 네. 그래서 안 서운하세요, 신부님은? 당연히 많이 서운하고 네. 또 인간적으로 하지만 이제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그래도 나는 사람이고 인간적인 어떤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아쉬운 부분 근데 그런 거를 놓는 훈련들을 하는 거고 또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잘 그거를 사용해야 되고 누군가는 또 내 뒤를 이어서 또 이거를 상황들 혹은 사람들 혹은 어떤 직책이나 소임들을 또 이어서 할 거니까 네. 더 잘 해놔야 네. 다음 사람들도 또 이렇게 수월할 테니까. 네. 그 코로나 때 딱 오셨잖아요. 성당에 막 아무도 안 나오고 텅텅 비어가지고 유튜브로 막 방송 미사 같은 거 하고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옮을까봐 걱정해서 아무도 성당 안 나올 때 딱 신부님이 여기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막막하셨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신부님은 뭐 미국에 오신 것도 처음이시고 제가 알기로는 막 영어를 유창하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기 문화도 처음인데 딱 코로나 때 여기에 발령 받으셔가지고
좀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코로나 시기에 맨하탄으로 가라고 네. 뭐 당연히 우리는 가라고 하면 가고 네. 오라고 하면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특별히 막 어떤 불편함이나 혹은 뭐 두려움이나 불안감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그것 또한 하느님이 계시는 곳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거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네.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근데 그렇게 해서 왔는데 왔죠. 아무도 없으면 조금 저 같으면 당황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처음 왔을 때 뭐 일단 공항부터 사람이 없었고 아, 그리고 또 이렇게 오는 이 거리들도 보면 사이렌 소리나 응급차, 네. 구급차들만 돌아다니고 성당 앞에도 아무도 없고 네. 텅텅 비어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사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아무래도 처음에는 네. 좀 막막하기도 하고 했지만 네. 그래서 제가 오면서 마음을 먹었던 게 있어요. 네.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이 아파한 곳으로 저를 보내달라고 아주 그런 기도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아파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분의 사랑이 있는 거고 네. 그분이 더 많이 신경을 쓰고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하느님이 사랑하는 공동체, 하느님이 사랑하는 곳, 이 맨하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일단 하느님께 맡기고 한번 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시작해 보자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아니 신부님 처음 오셨을 때 아무도 성당 안 나오고 이 공동체가 다시 이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했는데 요즘엔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좀 활성화되고 커졌잖아요. 그래서 신자들이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신부님한테. 제가 더 감사하죠. 왜냐하면 물론 저도 제 소임이니까 제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네. 또 그게 때로는 내 어떠한 마음이나 내가 하는 만큼의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맨하탄 여기 한인 공동체에서는 많은 분들이 미국 문화도 잘 모르고 낯선 이런 환경 속에서 어리버리하는 저를 잘 이렇게 같이 함께 하면서 서로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고 회복했던 공동체라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도 신자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가 아니어도 저를 또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 네. 또 저와 이렇게 관계성 안에서 함께했던 분들 이런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많은 사람들은 맨하탄 하면 세계의 도시고 네. 최고의 도시고 또 그 중에 이 31번가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조금 여유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든 혹은 아직 그런 것 신분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든 모두가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코로나 때는. 그때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던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미국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그때 아시안 혐오 범죄 이런 것도 너무 많았고 그렇죠. 근데 그랬을 때 옆에서 그들과 함께 동반하면서 뭐 그렇게 큰 멋있는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함께 그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동반했다라는 게 그들도 저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저 또한 그들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으면서 같은 어려움, 같은 상황을 같이 이렇게 겪었다라는 게 저한테는 상당히 큰 의미라고 그리고 그런 게 기억에 남죠. 그 혐오 범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신부님도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혐오 범죄 당하셨잖아요. 길에서 갑자기 뭐 맞으셨다고. 네, 제가 처음 이 수도원에서 네. 처음으로 혼자 이렇게 딱 나간 날 네. 성당에서 나간 지 5분도 안 돼서 네. 어떤 이제 미국 사람이 이렇게 내 앞으로 이렇게 딱 오는데 나는 전혀 그런 어떤
낌새를 못 줘. 낌새를 못 느끼고 그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딱 주먹으로. 예.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도망가고 네. 저는 사실 이런 걸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그쵸. 이 길거리를 누가 걸어가는데 아니, 누가 처음 나를 왔는데 그리고 낯설어가지고 조금 겁도 났을 텐데. 처음에는 겁나는 것보다는 너무 신기했어요. 와, 여기가 미국이구나, 네. 맨하탄이구나라고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외출. 나왔다가 5분도 안 돼서 폭행을 당하고 이게 웃으면 안 네,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꿈인가, 현실인가 막 그 헷갈렸을 때 그리고 정신을 차려 보니까 이제 폭행을 당했던 것이고 네. 근데 그때 이제 사람들도 거리에 별로 없어가지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바로 이제 수도원에 와서 우리 수도원 형제들한테 어떤 사람이 날 때렸다라고 네. 하니까 우리 미국 형제들이 원래 미국이 그렇지 않다. 네.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고 혐오 범죄 같은 게 네. 좀 많다. 하고 좀 미안하다고 이런 일을 겪게 해서 근데 또 역시 우리 형제들이 또 그렇게 위로를 해주니까 네. 또 다시 괜찮아졌어. 용기를 얻고 또 위로가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는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와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분들은 성공을 했던 분도 있겠지만 또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또 신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참 어려운 상황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이렇게 화려한 도시 뭔가 멋있고 뭔가 여유 있고 하지만 네. 그 속에는 전부 다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느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사람 전부 다를 제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성당에 나오는 한국 사람들 우리 한인 공동체 대가는 어떤 마음에 그런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죠. 혐오 범죄를 당하고 나서 공동체를 걱정하셨다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저 같은 신부님 근데 복싱을 오래 수련하신 분이시잖아요. 아, 그때 순간적으로 야, 수도자라는 생각을 잠시 망각하고 저 새끼를 따라가서 턱을 돌리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잠깐 드셨나요? 아니면은 아니 그런 생각은 아예 못했고 예, 일단 뭐 복싱은 내 건강과 그냥 재미 있으니까 운동으로 이렇게 조금 예전에 했었던 거고 네. 그것과 별개로 저는 어찌됐든 이쪽에 파견됐고 파견을 왔는데 가능하면 파견을 왔는데 공동체가 다 무너져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길에선 누가 날 때리고 길가에서는 뭐 이런 폭행들이 일어나고 너무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한국 신자들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확 느껴지셨구나. 네. 그때. 오히려 처음 가자마자 그런 체험을 한 게 음. 저한테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니까 음. 그때만이 그런 체험을 안 했다면 저는 맨하탄에 구경할 것도 얼마나 많고 조금 신나는 마음으로 네, 이렇게 해서. 여행자로서 네. 여행 온 느낌으로 뭐 영어 공부 좀 하고 또 여기 구경할 거 구경하고 관광 다니고 그런 마음이 조금 그런 마음으로 오래됐을 수도 아마 있는데. 살았을 수도 있는데 네. 오히려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 나를 딱 내던지고 근데 이게 내가 겪는 체험이지만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 몸으로 확 느끼니까 이제. 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좀 부당했죠. 불이하고 네.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그렇죠. 오히려 서로 어려운 시절에 서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인데 네. 어떻게 이렇게 혐오 속에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까? 하지만 그런 어떤 생각도 했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쩌면 하느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면서 이런 체험을 하게 했던 것은 이곳에 이런 어려운 상황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 이만큼이라도 조금 알으라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보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그 수도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저 같았으면 하필이면은 이 좋은 뉴욕에 코로나 때 딱 와가지고 길에서 폭행당하고 약간 짜증난다. 이런 네. 생각 저도 좀 저 같았으면 바로 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생각이 났네. 아 그래요? 예, 갈 때쯤 되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렸었지만 맨하튼에는 그 한인 성당 하나밖에 없고 거기서 신부님도 혼자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교회는 좀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좀 궁금해요. 왜 지역마다 성당은 꼭 한 개씩 있는지. 그리고 신부님 담당하는 신부님 꼭 한 분씩 혹은 두 분씩 이렇게 계시는 거에 대해 시스템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이거는 좀 설명하면 보통 너무 길어지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네. 뭐 그래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카톨릭 교회의 어떤 제도적인 부분과 개신교 교회,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네. 카톨릭과 개신교의 그런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차이인 것 같아요. 카톨릭 같은 경우는 속지주의,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 가까운 성당으로 가라고 이렇게 많이 권장을 하고, 네. 개신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속인주의. 그래서 내가 어떤 목사님 혹은 어떤 교회가 마음에 든다 하면은 거기가 멀더라도 갈 수 있는. 개념이 좀 시스템이 네. 다른 거네요. 네. 신부님은 내가 성당을 이곳에 세우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하면 목사님이 그 능력이 된다면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일반인이 신부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신부님도 직장인이셨다가 어떠한 그렇죠. 계기로 갑자기 나 신부가 돼야겠다 생각해갖고 딱 되신 거잖아요.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신부가 되고 싶었었어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라고 하면은 저희 그거를- 어머니가 네. 첫째 아들이니까 네. 신부로 하느님께 봉헌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자연스럽게 커가면서 신부가 돼야지 했는데 살다 보니까 또 그게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쵸. 사는 게. 그리고 또 사춘기를 또 아주 격하게 겪다 보니까 네. 신부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더 나의 삶을 살아보자. 부모님의 어떠한 생각들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일반 대학교를 가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네. 그러다가 오히려 직장 생활하면서 내 어떠한 꿈을 막 이뤄갈 때 갑자기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혹시 뭔가 뭐 상사랑 좀 트러블이 있었던? 아니요, 그러진 않았어요. 회사 생활도 재밌게 잘했어요. 네, 그러셨을 근데, 것 같아요. 그동안 뭔가 잊고 있었던 숙제를 마치 이제야 다시 기억난 것처럼 나 지금 뭐 하고 있었지? 이런 어떤 느낌, 잠에서 깬 느낌. 어느 날 갑자기.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물론 어떤 계기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또 그것도 이야기하면 또 이게 길어지니까. 네, 한 일주일 걸려요. 네, 이거 이야기만 해도. 네. 네. 사람의 인생이 한번 바뀌는 그런 순간들은 누구나 그쵸. 어떠한 그런 큰 계기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것이 좀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아니 뭐 이직만 하려고 해도 그 고민이 네네. 엄청난데 맞아요. 직군을 바꾸는 것도 엄청난데 이거는 갑자기 수도자가 되어야겠다고 네. 하는 거면은 삶이 완전 삶의 패턴 삶의 방식들이 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고 네. 또 저는 부모님하고도 이렇게 면담을 많이 했어요. 면담? 부모님과 대화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부모님도 뭐 이렇게 독실하신 신자분이셨나 보네요. 네. 근데 또 저희 부모님이 저를 잘 믿어주셔요, 무조건.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고민 저런 고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또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 표정에서 한없는 신뢰. 그래 난 널 믿어 뭐 이런 느낌. 네, 네, 네. 그러면서 작은 형제회 프란시스코의 수도회에서 마침 송소피정을 하는
그런 어떤 걸 알게 됐어요. 네. 그걸 알려주셨어요. 이벤트가 있다는 걸. 네네. 피정이면은 뭐 쉽게 말하면 뭐 수련회 캠프 이런 걸로 뭐 봐도 그런 괜찮은 비슷하게 거예요. 생각하시면 며칠 돼요. 동안 기도 네. 모임, 기도 뭐 여행 같은 걸 가는 걸로. 기도도 하고 뭐 고민을 나눌 수도 서로 있고. 비슷한 어떠한 목적과 환경 뭐 상황들 네. 그런 사람들과 모여서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네. 제가 딱 갔을 때도 그 송소피정 갔을 때도 다들 직장인이고 네. 또 대학생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일반인들 중에 청년들 중에 이렇게 송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시간을 갖는데 다 비슷한 환경 또 비슷한 고민들 속에서 서로 이제 자신의 그런 어떤 송소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성소라고 하면은 뭐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 거룩한 성 네. 그리고 뭐 부를 소 그래 거룩한 부르심 그래서 수도자가 되기를 네. 고려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가는 이제 그런 모임. 네.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해가지고 네. 하느님 우리가 선택한다라는 것보다는 하느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커요. 픽을 당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정말 하느님 나를 불러주신 건가? 잘못 그런 들었나? 어떤 고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괜히 다 때려치우고 딱 했는데 부른 게 너 아니었어. 아니고 너 옆에 있는 사람 불렀다고 이러면 정말 막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성소식별을 좀 하고 네. 뭐 그런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가서 그들과 함께 고민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작은 형제 프란시스코에 입회하게 된 거죠. 부르신 일단 게 이제 맞았네요. 네, 알고 저는 어떤 청년은 나한테 맞는 옷이 있기 때문에 여러 수도회가 있으니까 여러 수도회 송소 모임을 다 다녀봐라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수도에도 종류가 또 몇 개가 네. 있으니까. 그 친구는 결국 결혼했어요. 반전이 있네. 네, 저는 좀 단순하게 이게 하느님이 불러주신 거라면 네. 내가 굳이 찾아 나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처음 딱 발길이 네. 닿은 곳이 네, 내가 갈 곳일 수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그래서 이제 작은 형제회 프란시스코에서 송소 식별을 했고 네. 이렇게 벌써 20년 이렇게 살았는데 제게 참 잘 맞는 생활 양식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죠. 좋으셨구나. 네, 직장 다닐 때보다. 뭐 사는 게 뭐 무조건 막 행복 속에 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순간순간 숨겨져 있는 선물들을 찾았을 때 네. 참 기뻤죠. 어, 그리고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수도원에 들어왔고 네. 교구 신부님이 되거나 혹은 수도의 신부님이 되는 것 일반 사람들이 네. 어떻게 하면 신부님이 될 수 있는가? 이거는 보통 각 교구 자기가 살고 있는 곳, 내가 서울에 살면 서울대교구, 뭐 수원에 살면 수원교구, 그 교구에서 다 송소자들을 이렇게 준비시켜요. 그러면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에 다니는 학생들부터 해서 일반인들까지 예비 신학생 모임 같은 거. 예비 신학생 모임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까지 예비 신학생을 다녔었어요. 저도 그거 다녔었어요. 그래요? 네. 저도 한때 신부님이 되고 싶어가지고 되게 오랜 시간 뭐 고민도 하고 예비 신학생 모임 다니다가 네.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다시 신부님 얘기로 돌아가서. 보통 그렇게 송소 모임 다니면서 이제 학업도 좀 충실해야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공부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좀 함께 동반해줘요. 그 담당한 학사님들 혹은 신부님들이.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하고도 나는 신부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네. 이제 뭐 시험 보고 수능 보고 그 성적에 맞춰서 신학교에 신학대학교를 가는 네, 거죠. 네.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신학교는 저도 서울의 해화동에 있는 카톨릭 대학교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80명 정원이지만 네. 지원한 사람이 뭐 미달이 됐다. 숫자가 꽉 안 차가지고 그럼 다 합격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좀 자격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요.
자격이라면은 뭐 인터뷰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뭐 그걸- 면접도 있고 네. 또 교리 시험도 있고 또 뭐 신체 검사 이런 것들도 다 하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합격이 되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교구 신학생들은 기숙사가 있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7학년까지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 거죠. 1학년, 2학년 다니고 모두가 다 함께 군대를 가는 거예요. 아, 한 번에 네네. 동반입대로 네, 그래야 기수가 엉키지가 않으니까. 엉키지 않죠. 최대한. 네. 물론 그럼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이렇게 좀 늦게 가거나 혹은 일찍 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네. 대부분이 이렇게 동시에 맞춰서 딱 가요. 왜냐하면 오, 재밌네. 교구 신부님들 그 신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온 학생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네. 저처럼 군대 다 제대하고 뭐 일반 그 직장 다니다가 들어온 사람들은 군대를 다시 갈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바로 그냥 3학년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혹은 또 뭐 1년이나 2년 동안 다른 데에서 어떤 봉사나 다른 체험을 하고 자기 동기가 이렇게 제대하면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이 그냥 바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확실하지 않아요. 교구 신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네, 네,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수도회로 입회를 했고 당연히 이제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하지만 저는 신학교에 기숙사에 있는 게 아니고 수도원에서 통학하면서 아, 이렇게 이제 해와 우리는 성북동에 있는 수도원이었거든요. 네. 성북동에서 해화동까지 걸어서 통학하면서 이렇게 학교를 다녔죠. 아, 그렇게 해서 학부 4년, 대학원 3년, 그리고 뭐 군대 2년, 그리고 또 뭐 식별 기간이 있는데 뭐 그 1, 2년 뭐 이렇게 하면 보통 거의 9년, 10년. 10년 이 정도 과정에서 사제서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하고 싶다고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은 게 그 10년 동안 물론 거기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도 이제 마음이 갈팡질팡할 수도 있는데 들어가고 나서도 신부님이 되기까지 10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계속 공부를 하면서 계속 식별의 시간을 성소식별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서품 받기 전까지 부르신 게 그렇게 하는 맞는지. 네, 이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 식별하고 또 하루하루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계속 확신이 안 들면 어떡해요? 예를 들면 막 8년 정도 됐는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은 나가는 네.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음, 네, 그렇게 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또 여러 가지 나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니까 네. 네, 제가 다 알 수는 없고 그렇죠. 네, 이게 참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믿고 신념을 갖는다는 게 네, 엄청 어려우면서도 또 귀한 일인 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신부님이 되는 거는 뭐 하느님이랑 결혼을 하는 거라는 개념이라서 이제 여성과는 결혼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런 개념인가? 그럼 이렇게 신부님은 왜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결혼을 하잖아요. 일단은 뭐 카톨릭에서 그거를 제도로 만들었고 네. 하지만 뭐 성경에도 하느님 때문에 스스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언급하신 것도 있고 네. 근데 무엇보다 투신할 수 있는 것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쏟아낼 수 있는 것 근데 아무래도 가정이 있다 보면 내가 남들을 봉사하다 보면 네.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내 아이가 아픈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내 상황 가정이 우선이 돼버리니까. 네, 네. 하느님과 또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이 어떤 우선적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우선순위가 가족이 돼버리니까. 네, 가족이 된다 보면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아, 하지만 저는 뭐 그걸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아, 결혼을 했으면은 어땠겠다.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네. 어떻게 어떤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눈동자. 저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결혼을 하시고도 훌륭하게 그 목회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꼭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이 우선순위가 가정이라고 해서 어떤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는 생각하진 않아요. 네.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또 특별한 게 직장 생활도 해보시고 일반인들의 삶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다음에 신부님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사람들한테 공감을 해주기도 수월하고 뭔가 이렇게 나도 저 자리에 있어 봤으니까 어떻겠구나 하는 거를 조금 더 잘 알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아예 안 해본 거랑 또 해본 거랑. 물론 내가 무언가를 경험을 하면 그 경험 안에서는 네. 내가 체험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공감도 할 수 있고,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어떤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누군가가 했을 때 네. 나 그거 해봤어. 아이 그냥 별거 아니야. 이런 어떤 내가 해봤기 때문에 오히려 우습게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꼭 체험을 하고 체험을 하지 않고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것.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의사를 만나서 면담을 할 때 제가 의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의사와 함께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것. 네. 그것은 꼭 경험이 뭐 전혀 필요 없다 이 얘기는 아니고 네. 경험보다는 결국에는 공감에 관한 네. 거니까. 그 사람의 어떤 마음 그리고 또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뭐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충분히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공감을 할 수도 있고 같이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무언가를 또 답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꼭 내가 많은 것들을 알고 지혜롭기 때문에 뭔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네. 저는 그래서 대부분 면담할 때 답을 구하러 오면 답을 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모르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어떤 무언가를 얻고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하는 게 많으시잖아요. 운동도 잘하시고 음악도 악기도 다루시는 게 제가 아는 것만 악기 다루실 줄 아는 게 한 4-5가지 정도 되시는데 글도 시도 막 쓰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재능이 참 많으시다는 거를 알았고 그리고 성직자로 살면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나 재능을 또 펼칠 수 있는 게 허락이 또 된다는 것도 알게 돼서 되게 신선했거든요. 그런 어떤 재능들을 물론 이런 재능들은 하느님께서 주셨겠죠. 네. 그런 거를 어떻게 이렇게 잘 펼쳐 나가느냐. 그게 또 나의 어떤 인간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도 있고 예를 들자면 뭐 풍물패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와서 풍물패를 제가 풍물놀이를 한국에 있을 때 한 중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것을 또 여기 와서 다른 사람들과 알려주면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이런 게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것도 되지만 내 주위와 내 주변과 함께 신자들과 함께 이걸 나누면서 주위에도 좋은 어떠한 것들을 영향력을 이렇게 네. 펼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되면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발하거나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신자분들이랑 같이 나누고 하시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신부님이 너무 막 조용하고 기도만 하시고 사람들이랑 이렇게 어울리지 않으시면 좀 다가가기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 위치 때문도 그렇지만 다가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같이 음악도 가르쳐 주시고 뭔가를 함께 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조금 더 분위기도 유연해지고 네.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 풍물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거를 하시다가 어떻게 한국에서 막 JTBC PD분한테 막 연락 오셨던 적도 막 있고 그러시다고. 네.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춤추는 네. 어떤 프로그램인데 그게 뉴욕에서 네. 그 공연 비슷하게 그런 어떤 방송을 한다고 네. 그래가지고 거기 어떤 작가분이 저한테 카톡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만큼 그 전문가와 함께 할 만큼의 실력도 안 되지만 또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너무 이렇게 드러내는 게 신자들 우리 신자들과 함께하는 거라면 저는 드러낼 수 있는데 네, 방송에서 네,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어울리지 않는. 네, 맞아요. 좀 어울리지 않다. 아니 저는 처음에 무슨 JTBC PD분한테 연락 왔었어 하시길래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보니까 무슨 그 뭐 리아킴이랑 아이키랑 그 되게 유명한 댄서분들이거든요. 같이 뭐 무대를 네, 네. 기획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신부님이 별거 없는 실력으로 뉴욕에서 살아가는 한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꽹과리와 장구를 치는 것이라 실력이 그리 좋지 않아요 이러고 거절하셨잖아요. 네네 그렇게 카톡을 보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사실 그랬어요. 그냥 풍물은 지금 막 코로나로 한참 힘들어하고 무언가 좀 다 이렇게 막 침체돼 있는데 그래도 우리 소리 그리고 또 우리 악기들 막 이렇게 신나게 두드리다 보면 또 스트레스도 어떤 기운도 풀리고. 생기고 그래서 꼭 우리 신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개신교 신자들도 왔었고 또 그 당시에는 또 신자가 아닌 분들도 오셨고 그러니까 그냥 전혀 뭐 하느님을 알리고 뭐 그런 것보다 지금 모두가 힘드니까 함께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비록 으쌰으쌰. 힘들지만 네, 으쌰으쌰 하자 그런 차원에서 풍물을 시작을 한 거죠. 저는 그게 참 보기 좋았어요. 길에서 막 사람들이랑 풍물 연주도 하시고 막 하는데 외국인들도 지나가면서 뭐 네네. 막 영상 찍고 뭐 이러는데 네. 그게 자유로워 보이고 또 뭐 하느님을 알리고 이러는 게 꼭 성스럽고 기도 뭐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그 단체 안에서 사람들이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이러면서도 궁금해지고 뭐 이런 다양한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다양한 모습 중에 일부를 보여주신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이제 몇 주 있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시잖아요. 네. 한국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뭐 이루고 싶으신 목표나 또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 한국에 가면 제가 뭘 이루고 싶은 목표나 이런 건 없고 네. 물론 이제 한국 강구 제가 속해 있는 수도회에서 저를 보내는 부임지에 가가지고 또 제가 맡은 소임 열심히 하면서 또 저와 함께 하는 사람들, 저와 관계성을 맺고 있는 사람들과 또 재밌게 지내는 것이 저한테는 큰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신부님이 지금까지 뭐 얘기는 해주셨지만 뭐 한인 공동체랑 뉴욕에서 지낸 시간이 어떤 의미로 남으실 것 같은지 아니면 뭐 그 여기 공동체 분들이 이 영상을 또 보실 수도 있잖아요. 뭐 마지막으로 뭐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사실 이제 한 몇 주 지나면 네. 한국으로 떠나니까 우리 공동체 신자들한테 어떤 이야기할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전혀 생각을 아직 안 했어요. 네. 아직 정리할 것도 많고 새로 오시는 신부님한테 인수인계할 것도 많고 그만큼 제가 이 공동체 애정이 있기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인수인계를 잘해주고 싶어서 막 이런 거 저런 거 정리하다 보니 신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 말은 아직 준비하진 않았지만 지금 잠깐 드는 생각은 참 정말 어려운 시기에 왔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저한테 신부님 너무 고생 많았다고 이런 말씀들 하시지만 저는 그래서 더더욱 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맨하탄에 와가지고 그리고 또 저를 도와주는 많은 분들을 만났고 정말 다 그들은 하느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함께 했던 이런 시간들 4년 넘은 이 시간들이 저한테는 정말 꿈처럼 너무 행복했고 어려움 중에서도 인간적으로 뭐 힘들기도 하고 막 스트레스도 받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참 많은 고마운 분들, 감사한 분들이 나와 함께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잘 살아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뭐 한국에 가서도 맨하탄 우리 공동체 뭐 하는 신자들 그리고 저와 함께했던 분들 그리고 저를 도와줬던 분들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에 부임하고 생활하는 동안 우리 성당에 나왔던 모든 분들 기도할 거고 많은 분들이 또 하느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건강하게.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신부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저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네. 근데 다른 분들도 아마 똑같은 근데 마음이겠죠. 벌써 네. 뭐 많은 분들이 서운하고 슬퍼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셨는데 네. 그런데 또 이렇게 바뀔 때가 된 것 같아요. 바뀌어야 저는 코로나 때 다 이렇게 와해된 공동체를 이렇게 회복을 시키는 게 저의 어떤 역할이었다면 이제 또 새로 오신 신부님은 다시 이렇게 회복된 공동체에서 더 우리 공동체를 더 성장시킬 수 있으니까 네. 인간적으로는 아쉽고 서운하고 또 후회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떠나야 또 새로운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조금은 더 쇄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히려 우리 공동체를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더 사랑을 한다면 떠나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슬프지만 잘 웃으면서 네. 이렇게 떠나려고 지금 준비하려고요. 아, 이게 신을 만나러 성당에 가는 거지만 그 성당에 갈 때 드는 마음은 어느 정도의 그 신부님의 어떤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당에 나가는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즐겁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저희 그 성당 분들을 대표해가지고 제가 감사하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도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